오늘은 십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용 그대로 알 수 있는, 본문만 읽으면 내용 그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 윤리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5계명에 이후에 6부터 10계명까지 내용에는 약속을 덧붙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5계명에는 복의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4계명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3계명에서만 또 복의 약속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비교할 만큼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현대에야 워낙 이 장수의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인 문화권에서 특히 이 고대에서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몇 가지의 의미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자체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이 짧은 이 고대에 하늘에서 준 연수를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볼 때 요즘 회갑 이런 것도 잘 안 할 정도로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6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굉장히 많이 허전해하고 서운해하죠.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늘에서 준 연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고, 그 부분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이 복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명의 순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섬김에 대한 부분이 나온 바로 다음에 부모 섬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인과의 관계에서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영예롭다, honor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주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당대에 사건 사고로서의 살인이란 단어가 별로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대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살인이나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시에나 또 사형 선고할 때나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만 사용이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 합법을 가장한 간접적인 살인,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는 것, 처녀를 강간해서 그 혼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론적 살인, 이런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왜 이 단어를 굳이 사용을 하셨을까? 굉장히 생소하다. 어쩌면 그 의미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직간접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국가, 부족 국가들에서도 간음은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법전을 볼 때 많이 비교하는 부분들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우르남무 법전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성에게만 좀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정확하게 소유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성과 아이들 이런 자체가 남성의 소유권 안에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성의 남편이 그 여성에 대해 갖는 권한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봤고 그 처벌 역시도, 그 여성에 대한 처벌 역시도 남편에게 일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주변 지역에서 간음을 무거운 죄로 보기는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화로 그렇다면 간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였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신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간음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에서는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성적인 문란함을 사실은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는 공창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실제로는 간음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을 흥분시켜야 되고 그 신이 즐거워해야 되고 그런 조금 더 성적인 문화들과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 자체를 금지했고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는 더욱 잘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약혼을 포함한 결혼한 부부의 부정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계약 관계에 있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법적인 계약 관계를 엄격히 지키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로 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간음한 여인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용어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도둑질하지 못한다, 8계명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도둑질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9계명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거짓 증언은 말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 용어입니다. 단순히 일상 속에서 가벼운 거짓말을 한다든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얀 거짓말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나 오늘 예뻐?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하는 참말. 네.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좀 그런데요. 네.
네.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금지를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하면서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가 된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판결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하면 법정에서 일어나게 되죠. 법원으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지파의 장로들이 판결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모세가 다 하다가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12지파로 이것을 나누었고,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마을 성문이나 넓은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판결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증인이 또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말을 어느 정도 합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 자체가 좌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혹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서 불쌍해서 너무 두둔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너희 이웃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탐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이 계명은 탐욕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의 집, 또 아내, 종, 가축, 모든 소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집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의 넓은 공간에서 다 그냥 각자 텐트만 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보다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를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능력 차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 가난의 정도가, 소유함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소유에 대해서 갖고 싶어도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들이 더 큰 탐욕을 갖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조장합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SNS,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SNS들이 있잖아요. 주로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좀 보니까 사용하는 연령층이나 또 분야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와 40대 이상들은 좀 페이스북을 좀 써요. 근데 이 페이스북은 정말로 자기의 일상을 그냥 막 쓰고 약간 소통의 도구로 쓰는 편인데, 주로 20대와 30대들이 쓰는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주로 내용이 뭐냐면 여행, 먹방, 먹는 것, 또 자기가 산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랑이에요. 20대, 30대들이 그걸 갖다 계속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즐거워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이 속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격차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장을 하는 것이죠. 더 갖고 싶어하고 갖지 못하면 지속적인 우울감 속에 빠지는 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일반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것도 원합니다. 이것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좀 촌스럽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겠으나,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그 탐욕을 더욱더 확대하고 채우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점이 이미 죄이고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숭배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 탐욕 자체를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숭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탐욕으로, 탐심으로 드러나기 쉬운 것이고, 현대에는 그것이 소비로서 크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5계명과 10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6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들은 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살인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서 처벌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5계명과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른 법전들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 결과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5계명과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중하게 여겨야 되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탐욕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옆집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을 이 계명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종주와 봉신 간의 종주권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나누기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히타이트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자기가 다스렸던 그 나라들과 종주와 봉신 간의 종주권 계약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종주권 계약에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봉신이 종주에 대해서 갖는 충성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주국이 있고 신하 나라가 있으면 여기에는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봉신이 독자적으로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주국이 습격을 받아서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와서 전심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쳐야 된다는 내용이 종주권 조약의 일반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신하 나라가 주국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종주권 조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 그나마 가장 잘 어울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어울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주셨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단순히 모세의 계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거 하면 죽는다,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율법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방법은 신앙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태도가 결국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그 사회는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지만 21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이 계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공평과 정의의 원칙, 힘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고아나 과부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와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은 개인의 도덕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사실 십계명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십계명은 성경이나 찬송가 앞쪽에 보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십계명 이런 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의 도덕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계약으로 맺으시면서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공동체를 구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다원주의 국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제자 공동체가 속한 교회, 예수 제자들이 속해 있는 가정, 예수 제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도록 애써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이 땅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넘어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